지난번 강의에서 한번 뵀던 것 같은데요. 지난번은 좀 강의의 어떤 모습이라면 오늘은 좀 제 간증에 좀 입각한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의 소개를 먼저 좀 해드리자면요. 저는 사사학교 교사로 13년째 지금 있고 있고요. 큐인 연구소라는 곳에서 소장으로 지금 큐인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사사학교 설립자이신 정겸도 목사님의 작은 아들입니다. 닮았나요? 머리 스타일은 좀 안 닮았죠? 네. 세 번째로는 저는 전도 겸 전독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첫째가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둘째가 7살인데요. 이렇게 두 아들. 네, 저는 두 아들만 있는 행복하지만 그저 행복하지만 않은 그런 아빠일 수도 있겠네요. 네, 농담입니다. 저는 딸 가진 그 부모님들이 정말 부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사실 같이 나눌 주제는 이제 부모님과 교사분들이 중심으로 계시다고 하셔서 오늘 부모 교육론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사사교육은 부모와 교육 그리고 교사와 교육 이 본질적인 어떤 부분에 어떤 부분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근데 그런 부분들을 딱딱한 강의보다는 사사교육 설립자이신 정겨도 목사님 저희 아버지시잖아요. 제가 어린 시절의 간증을 통해서 오히려 어떤 교육 철학을 갖고 저를 양육하셨는지를 좀 같이 공감하고 나누면 그 자체가 부모 교육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부모인가 학부모인가?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게 참 되게 오묘한 용어인데요. 부모에서 한 글자만 추가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느낌이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중심적인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 교사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부모이지만 늘 고민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인가? 학부모인가? 저희 사사학교에서 정말 중요한 교사의 덕목은 뭐냐면요. 물론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 과학 선생님, 국어 선생님 다 계십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얼마나 잘 가르치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전문성이 있어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지식들을 가르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관계예요. 저희 교육에서는 관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어요. 수학 선생님이 이전에 아이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해요. 영어를 하나를 더 가르치기 전에 이 아이가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뢰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저희는 부모도요. 그리고 교사도 정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싱글인 선생님도 계시지만요. 항상 전 목사님이 교사들에게 강조하시는 거는 부모의 마음이 있는가. 우리 교사 안에 어버이의 마음이 있는가. 그럼 그 어버이의 마음, 부모의 마음은 뭘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부모와 학부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모와 학부모 비슷한 용어인 것 같지만 사사교육에서 보면 정 달라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바로 있는 그대로와 보이는 대로입니다. 되게 어려운 용어죠? 오늘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여기 전야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 전야다에 있는 그대로를 보고 계신가요? 보이는 대로를 보고 계신가요? 헷갈리죠? 자,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세요. 왜일까요? 제 뒤통수 안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제 정수리 안 보이시죠? 전야다라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있어요. 제 전체 360도일 수도 있지만 제 내면에 있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보이는 대로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희 앞모습밖에 보지 못하시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있는 그대로가 더 클까요? 보이는 대로가 더 클까요? 있는 그대로 훨씬 큰 거죠. 부모라는 존재는요.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부모거나 교사인 우리는 부모가 아닌 학부모가 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얘가 지금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있어요. 말을 안 듣고 떠들고 있어. 그럼 그건 있는 그대로에 보이는 대로예요? 자, 이걸 이제 계속 이제 여러분이 응용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는 아니죠. 왜냐하면 걔는 평생의 삶이 늘 떠드는 삶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관찰하고 바라보는 그 자체가
있는 그대로가 아닌 보이는 대로일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만 학부모는 뭐냐면요, 있는 그대로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대로를 보고 있는 그대로를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옆집에 또리가 수능 1등급 맞았어요. 야, 얘 서울대학교 갔네. 교육 잘 시켰네. 있는 그대로일까요? 보이는 대로일까요? 보이는 대로입니다. 왜냐하면 수능 1등급이 모든 걸 반영하지 않잖아요. 얘는 전교 꼴찌하는 애예요. 아휴, 쟤는 어떻게 앞으로 뭐 갖고 살려고 하지? 야, 너 공부해야지. 그렇게 해서 살겠어? 있는 그대로요? 보이는 대로요? 보이는 대로예요. 우리도 모르게 학부모가 되는 과정은 다 보이는 대로 안에서 판단을 합니다. 너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말라 그랬지. 너 지금 공부하라 그랬지. 왜 집중 안 해? 왜 선생님 눈 안 마주쳐?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요, 대부분 학부모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거든요.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생각해요. 물론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모인가 학부모인가? 있는 그들의 모습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가, 저희 사사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갑자기 어제까지는 말 되게 잘 듣고 굉장히 순종적인 애가 갑자기 교실 문을 쾅 닫고 들어와요. 얘 무슨 일 있니? 갑자기 몰라요 하고 이래요. 그럼 뭐예요? 보이는 대로는 얘가 선생님한테 버릇없이 구네, 예의가 없는 애네 라고 느낄 수 있어요. 얘 나한테 불만 있나? 얘 나한테 반항하는 건데, 이건 날 무시하는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있는 그대로 한번 보면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얘가 정말 친한 소울메이트와 한바탕 부닥쳤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다시는 얘랑 같이 안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얘는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에요. 오늘 살아가야 될 이유도 찾지 못해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살짝 힘을 줬는데 무심코 바람에 더 강풍이 불어가지고 꽝 닫혀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나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네? 그러니까 나도 지금 마음이 안 좋은데 선생님한테 친절하게 오늘만큼은 말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있는 그대로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요, 모든 것을 보이는 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저의 짧은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 혹시 집에 자녀가 계시면 이런 소망 안고 가실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많은 교사 선생님들, 많은 소망과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갖고 가실 겁니다. 아, 저런 부족한 사람도 나중에 사람이 돼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구나. 어쩌면 저의 흑역사를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제가 오늘 짧은 저의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저의 어린 유년 시절부터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들도 계속 고민해 보세요. 뭐가 있는 그대로고 뭐가 보이는 대로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유년 시절에 기도원에서 살았어요. 굉장히 산골짜기였던 80년대 초였죠. 태백의 강원도 산골짜기. 지금도 태백은 물론 지금 많이 발전했지만 그 시절은 굉장히 오지였습니다. 교통도 발달되지 않았고 그 안에서도 굉장히 깊은 산골짜기 기도원에서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희 아버지셨던 정경도 목사님 원래 목회자가 아니셨습니다. 굉장히 압구정동, 서울의 압구정동에서 잘 나가는 사업가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있지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라는 곳에서 제일 잘 사는 평수에서 아주 떵떵거리면서 잘 사셨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아버지의 모든 사업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셨어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강마저 빼앗아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전 목사님 친구분 중에서 좋은 의사 선생님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마음을 준비해야 될 정도로 의료의 힘으로는 가망성이 없는 지경까지, 그래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들어갔던 곳이 바로 태백에 있는 강원도에 있는 기도원이었습니다. 제가 3살 때였어요. 그때부터 저의 기억나는 인생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것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저희 어머니신 김영리 사모님께서 환갑일 때 그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은 영상이 있었어요. 그걸 한번 보시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되게 잘 나갔을 때예요. 집도 잘 살고. 저의 큰형님이세요. 제가 둘째고. 이게 접니다.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이때만 해도 전 아파트에 살았었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납니다. 강남의 여인이었어요. 부러울 것 없는.
저죠. 제가 2돌 지날 무렵에 저런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실제 그 시절의 사진이거든요. 저렇게 밥을 해먹고 2평 남짓한 집에서 조그만 방에서 4가족이 함께 살았었습니다. 네,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태어나고 나서 왜 우리 집은 망했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형님만 해도 압구정동에서 큰 방에 장난감이 이만큼 쌓여 있었다고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풍족하게 어떻게 누렸다는 게 보다는 근데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오늘 사실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저는 아버지를 잃을 뻔했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머니한테 물어봤던 거는 3살, 4살 때쯤에 아빠는 왜 계속 누워있어? 였었어요. 아까 보여드린 그 2평 남짓한 방에서 내일 먹을 쌀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척박했던 그 시절. 그 시절에 우리 아빠는 맨날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불쌍해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불쌍하죠. 되게 불쌍한데 저는 한 번도 불행하다 느낀 적이 없어요. 참 굉장히 은혜죠.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그 기도원에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시한부 인생 같은 분들이 이제 한 분씩 꼭 계셨어요. 그러니까 옆집에 놀러 가면 이 집은 어머니가 누워 있는 거야. 옆집 가니까 하도 이제 할머니가 누워 있어요. 이집 가니까 또 이쪽엔 또 아버지가 누워 계셔서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3살 때 4살 때잖아요. 아, 집에 한 명씩은 원래 누워 있는 사람이 있구나. 이게 역할이 있는 거야. 항상 집에 한 명씩은 누워 있는 사람이 있구나. 이것도 은혜죠. 그 시절에 저를 그렇게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2번째는 크레파스가 너무 갖고 싶었던 아이예요. 그 기도원에 유일한 매점이 있었는데요. 뭐 공부방도 팔고 있는데 제가 너무 갖고 싶었던 게 스케치북 하나랑 크레파스였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크레파스 하나만 사면 안 돼? 졸랐대요.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근데 그거를 사주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 저도 2 아이의 아빠지만 얼마나 전 목사님이 힘들었을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왜냐하면 내일 먹을 쌀도 없을 정도의 그 척박한 시간 가운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뭐라도 해줬거든요. 그 전 목사님은 저를 볼 때마다 늘 눈시울이 붉어지세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것 같아서. 세 번째, 그래서 저는 맨날 아빠 나 크레파스 한 개만 사주면 안 돼? 했는데 결국 사지 못했었죠. 세 번째는 기도 없이 살 수 없었던 그 시절이에요. 뭐냐면 저는 참 죽을 뻔한 적도 많아요.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인데 한 번은 기도원에서 저희 형님이 저보다 3살 많은데 쇠꼬창이로 칠면조를 잡는다고 이제 거기에 막 우리 같은 게 있거든요. 쇠꼬창이를 던졌는데 그게 칠면조한테 간 게 아니라 제 여기에 이렇게 꽂혀버렸어요. 근데 지금도 여기 흉터가 있는데 정말 눈이었었으면 실명됐겠죠. 여기가 뼈가 보일 정도로 이 쇠꼬창에 박혔었는데 저희 형님이 얼마나 놀랐는지 구토를 계속했대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너무 징그럽고 근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우는 4살짜리 우는 아이를 안고 소독약 하나 없어서 안고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한 번은요, 제가 피고름이 중이염이 심해져서 피고름이 막 철철 흘러요. 병원을 갈 수가 없어요. 그 80년대는 뭐 차도 없을 뿐더러 비포장 도로고 병원 갈 수도 없는 그런 거리에다가 돈도 없죠.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거는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런 걱정도 하실 때 얘가 귀가 먹으면 어떡하지? 근데 저 지금 절대음감이거든요. 굉장히 잘 됐습니다. 한 번은 열이 40도, 41도까지 나요. 해열제 어떻게 옆집에서 겨우 얻어와서 먹여요.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시절.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어떤 걸 믿었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는 줄 알았어요.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정말 믿을 수 있었어요. 제가 기도원 시절에 느낀 것 중에 하나는요. 저도 부모지만 늘 우리 두 아이에게 못해준 것들이 많이 생각나요. 아쉬운 것들이 생각나고요. 여전히 더 풍족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부모는 다 그렇죠. 교사 선생님들도 그렇죠. 여전히 아쉬움이 있어요. 내가 때로는 좀 더 잘해줄 걸. 내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였다면. 근데요.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한은 아무리 부족하고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도원 시절에 그걸 누렸어요. 아버지가 죽을 뻔하고 누워있고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고 크레파스 하나도 사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아플 때 병원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느끼고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들로 산으로 시냇가로 뛰어놀았던 그 유년 시절은 단 한 번도 저에게 슬펐던 기억이 없어요. 이걸 통해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우리 부모님들 아쉬워요. 더 해주고 싶을. 근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건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행복이라는 게. 때로는 야, 너 아빠가 옷 사줬잖아. 장난감 그렇게 사줬는데 왜 행복하지 못해? 아니요. 그 행복이라는 것은요. 우리 자녀가 느끼는 것과 부모가 느끼는 기대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정말 못해줘서 너무 미안하고 아쉬운데 그 빈자리를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그 아이는 행복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 시절에 느꼈던 그 메시지는 그거 하나였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제가 이제 5살 때까지 기도원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전 목사님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몸이 이제 온전케 돼서 뒤늦게 신학을 이제 하셨습니다. 사업도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뒤늦게 신학교를 이제 굉장히 늦은 나이에 저희 아버지는 가시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집도 없으니까 서울에 있는 할머니 집에 얹혀 살게 되세요. 근데 그래도 집이 꽤 컸기 때문에 2층짜리 큰 주택이었는데 하필이면 그 동네가 강남의 8학군이었던 역삼동이었습니다. 강남 서초구, 강남군가요? 서초군가요? 지금 역삼동이라는 그 동네에 제가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크레파스 하나도 못 가졌던 그 아이. 약간 원주민처럼 살았던 아이예요. 어찌 보면은. 그 아이가 초등학교 갈 무렵이 돼서 극과 극의 어떤 세상이죠. 가장 문화의 중심권이 강남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습 부진하였어요. 거기다가 더 최악의 상황은 엎친 데 덮친 게고 저는 7살 때 저는 빠른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빠른으로 해서 7살 때 학교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막 어머니, 지금도 교육열이 세지만 그 당시도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다 책가방을 늘 학교까지 들여다주고 기다렸다 또 다시 이제 같이 들고 가고. 근데 아이들이 다 한글을 알고 있는 거예요. 8살 때니까. 한글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저는 기억이 뭔지도 몰랐어요. 동화도 들은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맨날 선생님들이 저희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한영이는 개인 교습이 필요한 아이입니다. 이게 때가 있는데 저도 교육학을 해봤지만 뭔지 알아요. 그 교육학에서 말하는 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때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때라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쵸. 왜냐하면 너무 차이가 많으니까. 뭐 ABCD까지 알아오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한글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자기보다 한 살 많은 형들뻘이죠. 이랑 같이 경쟁을 하니 얼마나 더 뒤처져 있겠어요. 저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학습 부진하였던 아이였어요. 두 번째는 관심 받고 싶었던 아이였어요. 굉장히 순수한 아이인데 나쁘게 말하면 개념이 없는 아이죠. 제가 저희 서울 할머니가 조금은 제 유년 시절에 좀 무서운 분이었어요. 굉장히 철두철미하시고 약간 호랑이 같은 할머니 느껴졌는데 근데 저는 할머니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알아요? 할머니 착한 아이, 이렇게 할머니의 반응에서 기대감은 할머니 정말 이뻐요 오늘. 할머니 정말 오늘 난 할머니가 좋아요. 할머니 사랑해. 할머니 건강하세요. 이러잖아요 보통. 그쵸? 전 진짜 할머니 사랑하는 마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아세요? 할머니 언제 하늘 날아가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제가 했었던 유일한 기도원에서 그렇고 성경을 듣는 거였는데 제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하늘나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전 하늘나라를 되게 빨리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할머니가 하늘나라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저의 마음은 그거예요. 근데 보이는 대로의 우리가 교사라고 한다면, 부모라고 한다면 얘가 지금 날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걸 들을 때마다 심장이 계속 떨어졌대요. 그래서 저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엄마가 시켰나 혹시. 그래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언제 하늘 날아가요? 맨날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할머니한테 관심 받고 싶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할머니 사랑해서.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여러분 자녀 중에서 내가 예상치 못한 답변을 하거나 당황하게 하거나 무언가에 튀는 행동을 하거나 무언가에 보기 싫은 행동들을 하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사의 입장에서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보이는 대로 볼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 아이는요, 있는 그대로 한번 보면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여유가 생겨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저 같은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울보였던 아이였어요. 저희 할머니가 우는 걸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눈물이 많은 남자예요. 근데 저는, 우리 항상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사나이는 태어나서 3번만 울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그게 되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울면 안 돼, 이런 게 약간 있었어요. 근데 전 눈물이 나는걸요. 어쩔 때는 아름다운 거 보면서도 눈물이 나고, 속상하면 눈물이 나고, 기뻐도 눈물이 나고, 그래서 할머니 울지 마 하셨어요. 아이들 중에 우는 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 우는 애가 있을 수도 있어요. 보이는 대로 보면 찡얼거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울어? 왜 우냐고 이유 없이 울지 마 하는데요. 이유 없이 우는 애는 아무도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각각의 사유와 사정이 있습니다. 그게 있는 그대로에서 보면요, 그 아이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일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저도 역시도 제 둘째 아들 찡찡거리면 저도 똑같이 말할 때도 많아요. 왜 울어? 울면 안 되지. 그러면서 저도 또 생각하는 거죠. 또 학부모의 모습이었구나 라는 것들요. 그 다음은 이제 제 삶에서 가장 최악이었던 질풍노도의 시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북한군이 저희 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한미군이 아닙니다. 중2 아이들이 무서워서 못 쳐들어온대요. 중2병 가진 아이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한 북한군은 못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좀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모든 삶에서 학업이 됐던, 신앙이 됐던, 관계가 됐던, 열등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자존감, 모든 것이 최고 바닥일 때가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 시절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저는 달동네가 창피했던 아이예요. 저희가 이제 대전으로 이사를 갑니다. 저희 이제 전 목사님께서 신학교를 마치시고 이제 할머니의 이제 집을 나와서 대전으로 사역지를 옮기셨고 몇 년간은 이제 사역을 계속 하시다가
교회가 개척교회니까 사례비도 거의 받지 않으셨어요. 받을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 근처에 사택이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니는 중학교도 그 아파트에서 5분 거리였습니다. 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애들도 맨날 저희 집에 놀러 오고 굉장히 신나게 놀았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아무래도 이사를 가야겠다라고 하시는데 중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한 40분을 가야 되는 그 동네로 가게 됐어요. 근데 이 동네 내리자마자 이 동네가 다 쓰러져 가는 동네예요. 담벼락이 한 이 정도인데 집을 가려면 담벼락에 경계가 없어요. 그 정도의 약간 달동네 마을이었었는데 어느덧 그러던 중에 제가 제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살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하고 어느 동네가 있는데 거기 굉장히 거지들만 사는 동네래 라고 하는 걸 들었는데 제 동네인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제가 사는 곳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한테. 그리고 저는 친구들이랑, 그러니까 제가 공부는 못했어도 노는 건 잘했거든요. 친구들을 엄청 많이 집에 부르는 사람이었는데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요, 저희 동네가 이제 시내라고 하죠. 시내 중심부인 그 대전 시내를 가는 중간 지점에 저희 집이 있고 제가 원래 살았던 저희 중학교 동네는 이쪽에 있어요. 그러면 시내를 이쪽에서 사는 아이들이 시내를 가려면 저희 동네를 거쳐가는 거예요. 버스 정류장으로는. 근데 학교를 이제 가는 중에 한 두 정거장쯤 후에 제가 이제 하교를 하는 중에 두 정거장 후쯤에 제 친구들이 탔어요. 환영아 어디가? 이래서 나 집에 가 이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제 집 앞에 버스 정류장에 내리면 제가 어디에 사는지 걸리잖아요. 그래서 태연스럽게 내정거장 전에도 내려서 1시간을 걸어갔던 기억도 있어요. 저는 열등감이 있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가난한 게 때로는 되게 창피했던 아이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걸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많은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사사학교 애들한테 이런 비싼 간증을 했는데 여러분 상처와 은혜의 차이를 아세요? 상처와 은혜는요 한 끗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고 동병단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이건 상처고 트라우마고 치유되지 않은 무언가라면요 그 상처된 사건조차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은혜예요. 제가 오히려 공부를 못했던 저의 시절 달동네가 창피하고 열등감이었었던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사사학교에서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나처럼 유년 시절 뒤에서 울고 있거나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그 아이를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무기가 되었어요. 만약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잘 나갔더라면 아마 그 아이들이 제 눈에 바라보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경험들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세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못해준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부모는 그래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결손됐었던 그 부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요. 모든 것이 무기가 됩니다. 성경은요. 늘 반전이 있어요. 리버스가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그 은혜는요. 사울이었던 그 시절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가고 핍박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억압했었던 그 경험, 피하고 싶은 그 치부의 경험이 오히려 그의 사도됨을 더욱더 강하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 경험들, 그 리버스의 반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 우리 부모, 저는 아직 제 아이가 사춘기가 안 돼서 어떤 상처를 갖게 될지는 또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해요. 교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완벽해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세요라는 기도를 해요. 우리 교사가, 우리 부모가 가져야 될 마음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나서서 무언가를 빽빽하게 그리려고 하는 그 계획이 아니라 도화지가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에는요, 그 모든 상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두 번째는 저는 사고뭉치였던 아이예요. 이제부터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아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잖아요. 세종한빛교회는 그런 애 한 명도 없죠. 네, 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말하건대 저는 전국에서 탑 오브 탑이었던 아이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주일학교 시절부터 그건 두각이 두드러졌어요. 아동부 예배 때 전도사님 설교를 하시면 그렇게 저는 집중을 안 했어요. 전도사님 말을 안 들었어요, 설교를. 그리고 막 아이들이랑 막 손장난하고 막 이런 애들 있죠. 좀 이제 보기 싫을 정도로 힘든 아이들. 그게 저예요. 근데 제가 이 나이 먹고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굉장히 말썽꾸러기에다 예배 시간에 집중 못하는 아이였어요. 구제불능이었죠. 한 번은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다 말고 너무 화가 나서 한영이 너 야다 너 일로 와 하는데 제가 도망 다녔어요. 그래서 이 장의자가 있으면 여기를 빙글빙글 계속 돌았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시다가 한 5분 10분간을 계속 저를 잡으시려고 하는데 제가 저희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붙잡혔는데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제 머리통을 깨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그래서 저는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개척교회이긴 했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성장하면 할수록 이제 젊은 집사님들이 많았고 제 나이 또래 애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큰 형이었습니다. 근데 항상 문제의 중심에는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님들이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직접적으로 말 못하죠. 아, 목사님, 야다를 그렇게 키우시면 안 돼요. 자녀 교육 똑바로 하시죠.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좀 우회적인 표현으로 항상 뭐라고 늘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이번에도 야다가 아이들을 모았다네요. 네. 한 번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집을 짓고 싶었어요. 우리만의 아지트를 말이죠. 옛날에 천사들의 합창이라고 혹시 아세요? 거기 보면 늘 아지트가 있었어요. 저는 아지트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애들이랑 이제 놀이터에서 놀다가 야, 우리 아지트를 만들자. 그래서 그 당시 교회 맨 옥상이 있었는데 옥상이 되게 넓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무부터 해서 모래, 돌, 쓰레기란 쓰레기는 다 모아온 거예요. 그래서 한가득 3시간 동안 나르고 이제 동생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형, 이제 어떻게 해? 막상 갖고 오긴 했는데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그냥 모르겠다. 내려가서 우리 축구나 하자 하고 갔어요. 그 다음날 남자 집사님들이 한 3시간을 땀을 흘리면서 그걸 다시 다 치우고 계시더라고요. 마치 이런 거예요. 한 번은 교회에서 야유 예배를 산에 가서 드린 적이 있는데 보통 저희 시절에 야유 예배를 하면 가서 찬양도 드리고 예배도 하고 청소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산 정상까지 해발 한 300m 정도? 높진 않았지만 그래도 1시간 반 정도 올라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집사님들을 잘 어른들을 따라서 내려와야 되는데 또 거기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면 안 되나?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제가 몇 명의 애들을 데리고 다른 길로 싹 빠져버린 거예요. 그 도중에 무덤이 있네요. 거기서 막 미끄럼틀도 사고 막 놀다가 저희는 저희대로 이제 잘 내려와서 교회에서 또 막 숨바꼭질하고 놀고 있었어요. 근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저녁이 지나고 밤이 됐는데 어른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느낌이 쎄하죠. 잘못됐구나 해서 그래서 잠깐 나갔는데 갑자기 어느 여자 집사님이 여기 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엉엉 울면서 그 아이를 자꾸 막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직감이 오죠. 순간 본능적으로 이게 무언가 잘못 흘러가고 있구나. 알고 보니까 저희가 싹 빠져나간 이후로 모든 집사님들이 산에서 미아가 됐는 줄 알고 개구리 소년이 된 줄 알고 다 몇 시간을 산을 다 뒤지면서 찾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부르고 하는데 애들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어떤 한 집사님이 혹시 교회에 내려왔나? 그럴 일 없겠지만 애들이 있는 걸 보고선 참 대책이 없는 아이였어요. 근데 보세요. 보이는 대로의 전야단은 어때요? 늘 사고뭉치. 늘 무언가 일을 벌리고 무언가 눈에 가시처럼 늘 교회의 어떤 문제의 핵심. 근데 저의 모든 동기는 되게 순수했다고 봐요. 저는 지금도 똑같아요. 사사학교에서 말썽과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가운데요. 여러분들 아이들에 대한 변화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기대하고 믿어주는 거예요. 때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부모가 돼서 보이는 대로 안에서만 판단해버리면 그 기다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판단이 돼버려요. 우리 아이 가운데, 행동 가운데, 그 말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이미 내가 규정해 놓은 틀 안에서 있는 그대로로 판단을 해버려요. 그게 바로 학부모의 마음입니다. 저는 그래서 되게 인정받고 싶었던 아이였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독특한 행동을 했나 봐요. 근데 늘 사고 뭉친 거예요.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는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근데 학교에서도 저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전 목사님이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세종한복교에 오실지 모르겠지만 항상 저보고 정교 꼴찌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중학교 절대로 정교 꼴찌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교 꼴찌까지는 아니고 저희 반에 한 반에 51명 중에 제가 40등까지는 했어요. 네. 표정들이 왜 그러시죠? 네. 저 되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공부를 못할 뿐이에요. 다만 그 초등학교 때부터 쌓여왔던 그 격차가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그 최저점이 전 중학교 2학년 때라고 봐요. 근데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선생님이 별로 없었어요. 보이는 대로 저를 판단하는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그게 뭘까요? 점수. 때로는 수업 태도. 그래서 한 번은 제가 학교회 때 전체 전교생이 하는 학교에서 잠깐 어느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방송실에서 어떤 선생님이 저를 뒤통수를 탁 때리시면서 하시는 말이 이렇게 니까짓 게 뭔데 거기 앉아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자리는 저랑 똑같은 학생의 자리였어요. 근데 걔는 학생회장이었죠. 저는 학생회장이 아니었고요. 질풍노도의 시기 가운데 저는 상처가 많았어요. 달동네가 창피하기도 했고 인정받고 싶었지만 인정해주는 선생님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를 믿어주는 선생님이 없었어요. 상처죠. 어려움이죠. 아픔이죠. 근데 지금 제 나이 때 그게 저는 상처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일까요? 저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정경도 목사님이에요. 저희 아버지. 유일하게 내가 쉴 수 있는 곳, 우리 집. 공부를 잘해도 못해도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사고뭉친 저런 이번에도 제가 아이들을 모아서 어떤 일을 해도 한 번도 너 목사님 아들인데 이렇게 하면 되겠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거를 있는 그대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바라봐 주셨던 아버지.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질풍노도의 시기가 저에게 치부가 아니에요. 수치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지금은 무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도구가 되었어요. 그게 상처와 은혜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는 아이들은요, 어떠한 상처가 있던, 어떠한 풍파가 있던 그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요? 여전히 우리 부모와 교사들이 우리가 주도해서 하려는 마음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게 보여요. 우리 7살짜리, 9살짜리 보면 학습적으로 저도 연구했던 사람이라 어떻게 하면 영어 더 잘할지 그런 욕심도 갑자기 생겨요. 내가 하고 싶은 영역들이 있어요. 오늘 사실 부모 교육이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교육이 잘 되게 하는 비법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누린 비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무언가를 더 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겸손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처절하게 그분 앞에서 그분의 은혜 없이는 내가 단 한 순간도 우리 아이들 양육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여지를 내어드리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상처마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가 저였거든요. 굉장히 말썽부리기처럼 보이죠? 아주 그냥 통통한 게 그냥 볼을 보면 심술궂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 당시 저희가 이제 사사훈련원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사사훈련은 뭐냐면 정경도 목사님이 교회 이제 그 사역 시절에, 목회 시절에, 방과후 학교처럼 지금 사사학교의 전신이에요. 사사학교 전신이 제가 1기 후보생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방과후 학교처럼 학교가 끝나면 거기에 모여서 이제 공부도 하고 사사학습에 대한 것들을 이제 시범적으로 했었던 전신인 학교인데, 그때 이제 목사님 강의하셨던 건데, 이거는 어디 수련회 가서였을 거예요. 근데 보시면 여기에 제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맞춰보세요. 가장 자세가 안 좋은 아이예요. 바로 이 녀석이죠. 지금 보시면 앉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한쪽 자리를 이렇게 꾸부정하게 거의 눕다시피 할 정도로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강의는 듣지도 않고 있어요. 다른 아이들 보세요. 굉장히 눈을 잘 맞추고 있죠. 저만 유독 눈을 안 맞추고 있어요. 우리가요, 때로는 바라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걸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 철이 안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고 반전시키는 그 타이밍이 있어요. 우리 교사와 부모가 해야 될 거는요, 그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때를 놓치기 쉬울 때가 있어요.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때로 학부모 입장에서 보이는 대로만 그것들을 평가하고 조급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좀 더 지연시키는 것으로 방해될 때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또 선생님들이 감동을 안 받으시겠죠. 여기서 드디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냐? 이제 사사교육과 만남,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제가 6학년 때부터 이제 사사교육에 대한 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이제 처음 이제 수련회 같이 저희가 이제 따로따로 MT처럼 갔거든요. 그러면 가서 목사님 말씀 특강하시고 하는데, 이제 모든 집사님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막 환영해 주시고, 잘 갔다 와라 하고 이제 교회 앞까지 나오셔가지고 막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뭔가 변화가 있겠구나. 특히 저 전야다 드디어 이제 철 좀 들겠구나.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학년 때 이걸 시작했는데 제 최악의 시기니까 언제였다고요? 중2 때. 무려 3년이나 흐른 후에 점점 하얀 곡선을 그리는 거예요. 사사학습하고 사사교육하면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이거는 나락의 끝으로 가네. 모든 성도님들이 기대했는데 말씀은 못하셨더라도 많이 실망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들이 꼭 이런 얘기 저희한테 하셨어요. 사사교육 받은 아이들이 왜 저래? 사사교육 받았다는데 왜 저래 애들이? 목사님께 말씀 못하죠. 왜냐하면 너무 존경하니까. 근데 지나간 소리 저희 들으라는 식으로 사사교육 받은 애들 왜 저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교사와 부모의 시각의 다름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수련회를 하거나 어떤 기대감을 갖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굉장히 필요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일 수도 있어요. 다만 거기서 우리가 여지를 둬야 하는 거는요,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겸손이라 보거든요. 저는 오히려 사사교육을 하고 나서 보이는 대로 봤으면 더 최악의 상황을 겪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다고 봐요. 자, 그 다음 이제, 많이 힘드시죠, 이제? 그래서 뭐가 좀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쵸? 맞아요. 기다림 가운데 피어나는 열매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공부를 정말 못했어요. 정말 공부를 하는 거는 저에게 컴플렉스 중에 하나였고, 하기 싫은 거였고, 힘든 거였어요. 근데 저희 집안이,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되게 학구적인 집안이에요. 그리고 둘째 아버지는 인명사전에 나오실 정도로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 박사시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저 때문에 모든 전국에 계신 친척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열었어요. 주제가 뭐냐? 전한영을 어떻게 공부시킬 것인가? 그래서 막 이것저것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때 제일 점수도 최악일 때고, 신앙도, 예배도 드리지도 않아요. 예배는 드렸지만 예배도 고개 숙이고 있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내일의 소망이 있을까? 내 인생에 무언가의 희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요. 내가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안 식구들이 또 다 모인 거예요. 얘를 어떻게 사람을 만들까에 대한 어떤 회의 가운데. 그래서 작은 아버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저희 집에서 모였어요. 저희 집이 달동네라서 그렇게 큰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리가 다 들려요.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소리가. 자는 척하고 이제 들었는데 저희 작은 아버지, 대학 교수셨던 작은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형님, 교육이란 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때를 놓쳐버리면 한영이는 더 이상 다시는 공부하지 못합니다. 제가 혹시라도 돈이 없으시면 제가 지원해 드릴 테니 한영이 학원 보내세요 라고 하셨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뭐냐 하면, 나도 교육을 알 만큼 알고 얘가 공부 못하는 것도 아는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터뜨려 주실 거야. 공부를 잘해도 쟤는 내 아들이고 공부를 못해도 쟤는 내 아들이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공부 진짜 많이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바쁘실 때죠. 사역하실 때니까 신방 가시고. 그럼 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이 제일 기뻤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찍 마치니까요. 4시간만 시험 보고 늘 끝나거든요. 그럼 제가 하는 것은 와서 잠만 자는 겁니다. 다음날 무슨 과목을 시험 보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래 내일 역사 하니까 좀 역사 만화책 좀 볼까 이 정도였어요. 좀 양심이 있어서 약간 그런 정도를 하는데, 그때 아버지가 그때도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띠리링 전화가 와서. 제가 공부 뻔히 안 하는 거 알죠? 근데 아버지가 보이는 대로 보면 어때요? 이 녀석 앞으로 어떻게 하고 살지? 얘는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 거야? 근데 아버지는 있는 그대로 저로 말씀해 주셨어요. 딱 전화해서. 전화 딱 받았어요. 잠결에 이제. 그러면 아들, 공부 너무 열심히 하지 마. 공부 시험시험 해야 돼. 너무 무리하고 있어 요즘. 시험시험 해. 그래서 저는 비시시 웃는 거예요. 끊어요. 변화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변화는요, 우리의 어떤 세련된 교수법이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은혜 안에 흘러야 돼요. 근데 그걸 좀 도와주는 촉매제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분의 때를 기대하는 고백을 해주는 거예요. 저에게 늘 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는, 제가 맨날 평균 막 5, 60점 맞아올 때, 너는 지금 한영아, 야다야, 지금 못하지? 언젠가는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터뜨려 주실 거야. 근데 우리 전 목사님이 예언자셨을까요? 아니요. 확신을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그때 제 모습을 보면 기대와 소망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전 목사님 지금도 말씀하세요.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전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얘기하세요. 지금 이 나이 먹고도 무언가가 안 나왔었더라도 언젠가는. 그래서 드디어 반전이 일어났어요. 진짜 호르몬이 뭐가 있어요. 제가 확실히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리 아이들 중에 정말 반항을 하거나, 정말 개념이 없거나, 정말 공부하기 싫어하거나, 정말 집중을 안 해서 머리 숙이 있거나, 이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뭔가의 호르몬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뭔가가 무기력하고 다 하기 싫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에서 중3 때부터 조금 뭔가가 활자라는 게 이제 좀 보이고 싶은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는 학교가 가고 싶어요. 왜?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맨날 뭘 얘기했냐면요. 이놈의 학교는 누가 만들었을까? 나는 할아버지가 되고 말겠다. 아빠는 되기 싫다. 왜냐면 그 당시에 할아버지는 맨날 보니까 등교할 때마다 TV를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그때 신학하실 때서 맨날 책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는 안 되고 할아버지 될 거야 맨날 이랬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되다 보니까 뭔가에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든 게 계속 바뀌어져 갔어요. 뭐냐 하면 공부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책 읽고 싶어지고, 학교를 왜 가고 싶냐면은 뭔가를 배우는 기쁨이 막 생겼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느끼시겠죠. 전자다 선생님처럼 우리 아이도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오늘 말씀드릴 핵심은 이게 아니에요. 일단은 그럼 얼마나 잘했습니까? 제가 그래서 근거 자료를 좀 갖고 왔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찾은 제 고등학교 때 성적표와 생활기록부를 최초 공개하겠습니다. 네, 웬만한 자신감이 없으면 안 되겠죠. 네, 보시면 2학년 2학기 기말 평균이 89, 93, 100, 97, 93 우수수.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점수였죠. 그 당시에 제가 후회 없이 해본 게 몇 개 있었는데 공부를 후회 없이 해봤던 것 같아요. 전 쉬는 시간 10분마저도 영어 단어 어떻게 해서 외우려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호르몬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아들도 기다리다 보면 언제가 되겠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본질은 이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본질은 이게 아니에요. 저는 저고 누군가의 여러분의 자녀나 제자들은 제자들의 인생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봐야겠죠? 네, 이게 생활기록부에서 활동 내용을 보시면 좋은 얘기를 잔뜩 써주셨어요. 국어경시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제가 이때 요 빨간 줄 친 게 학업 우수상에서 우등상이 뭐냐면, 고2 때 보통 이제 문과 이과반을 나눠요. 전교생. 그래서 문과에서 전체 1등한 사람에게 한 명을 주고 이과에게 전체 1등한 사람 한 명을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문과에서 전교 1등을 했다는 거죠. 네. 뭐 이렇게, 박수 안 치셔도 됩니다. 네. 여기
보통의 간증 집회는 이렇게 하고 맞춰져요. 하나님이 그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아이들 이제 키우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아니에요. 고3 때도 뭐 엄청 많이 잘 쓰셔주셨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여기 있는데요. 이것 역시 보이는 대로예요. 전교 1등을 했다. 좋아요. 전교 1등을 했다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제 인생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리를 찾기 위해서 저는 제 인생 안에서 이러한 경험을 주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 전교 1등이 아니어도 돼요. 목적이 뭐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가운데 이끌으셨는가만 증거가 되면 돼요. 제가 고2 때 행복했을 것 같죠?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전교 1등을 한번 하니까요, 대우가 달라지더군요. 고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들은 니까지 게 몽개라 그랬는데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문을 먼저 열어주시더군요. 우리 우등생 왔냐고. 대우가 달라지니까 뭔가 자존감도 올라갔지만 그것을 집착하게 됐어요. 잠을 못 이뤄요. 전교 1등 못할까봐. 그 다음 학기 아니다 다를까 우등상을 못 탔어요. 그래서 잠을 못 이루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데 초조해지고 밥도 못 먹겠고. 그때 전 목사님이 저에게 불러서 웬만하면 안 부르시거든요. 얘기하셨던 게 있어요. 뭐냐면 1등에서 자유롭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어. 그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공부를 잘해도 내 아들이고 공부를 못해도 내 아들이야.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야다야. 그 당시에도 사실 저는 그게 뭔지를 잘 못 깨달았어요. 근데 지금 알 것 같아요. 보통 부모님 같으면 우리 아이 전교 1등 했어요. 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육이 이렇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보이는 대로예요. 우리의 인생은 끝까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서 있는 전야다의 모습조차도 지금도 보이는 대로예요. 언제까지 우리는 알 수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본다면 모든 크다란 것들이 점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전교 1등 한 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목사님, 전 목사님은 이거조차도 보이는 대로로 생각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전교 1등을 해서 내 아들이 아니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여러 갈래 길 보다 보면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던 아버지. 전 그래서 오늘 고3 때 오히려 아버지가 되게 세게 저한테 나가셨어요. 뭐냐면 이제 고3 되고 나서 제가 막 좀 공부하는 티를 좀 냈거든요. 약간 수험생 티 뭔지 아세요? 나 공부해야 되는데. 나 아버지요. 야, 뭐 고3이 뭐 있냐? 너도 빨리 설거지해. 이러셨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너무 감사해요. 뭐냐면 어떤 성적과 보이는 대로에 따라서 아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은 그 진정성이 저는 지금도 있다고 봐요. 그 안에서 저도 많은 걸 배우고 제 아이에게도 그렇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부모가 정말 되고 싶어요, 저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카테고리인데요. 동역자입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고3 때쯤 될 무렵에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저희 형제 2명을.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교회를 사임해야 될 것 같다. 이건 뭐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긴데 전 목사님이 한 4, 5년간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계속 그 음성을 주셨나 봐요. 내 사람을 위해 준비해라. 그래서 목사님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사사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광야로 나가라. 목사님이 몇 년간을 계속 매달리셨대요. 싫다고, 하기 싫다고. 근데 결국엔 하나님이 이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음을 다 준비하시고 저희 둘을 먼저 부르셔서 이야기를 하시고 제가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와 동거동록했던 그 사고쟁이 아이들이 늘 같이 자랐었거든요. 제가 거기를 이제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집사님들이 저희 전 목사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했어요. 근데 창립 예배 이제 딱 10주년 때인데 잔칫날이잖아요. 창립 예배 10주년 때 강단에서 축제의 날 때 그 말씀하셨어요. 사임의 선포를 하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잔치집에서 완전 초상집이 됐죠. 성도님도 울고불고 난리치고 집에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그러고 저희가 뭐 섭섭하게 해드린 게 있냐고, 사사훈련은 더 학교로 저희가 만들겠다고, 저희가 같이 도와서 하겠다고. 근데 목사님이 다 뿌리치셨어요. 아니, 광야로 가라고 하시네. 가야 해. 고3 때쯤이었어요. 제가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그 선택이.
아버지가 왜 저런 결정을 하셨는지 난 이해가 안 간다라고 제 속마음에는 계속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녀 앞에서 무언가를 선택하셔야 될 때가 있죠. 제자들 앞에서. 근데요, 저도 고민할 때가 많아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아버지를 보면서 느낀 거는요, 만약에 아들을 위해서 아니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 눈치를 위해서 무언가를 맞춰갔다면 지금의 제가 아버지의 그 길을 따라가려는 마음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어떤 갈등의 상황에서요, 뭐가 모르는지 상황에서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기준 안에서 선택하게 된다면요, 그 선택은 늘 옳을 수는 없겠지만 그 확신 안에서 얻어지는 힘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유산을 만들어 주시겠어요?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한번 보자고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이야기를 우리는 전해주고 있나요? 그분의 관점에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나요? 그 시절의 상황을 또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자 해요. 이거는 저희 어머니는 사모님의 관점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한번 시청하시죠. 네, 소리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초창기 사사학교 모습입니다.
사실 짧은 5분의 영상이지만 거의 20년 전의 시간이고요. 많은 일들이 있었죠. 눈물의 시간들, 터널들. 그 기간을 통해서 제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한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교사로서,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잘 선택했냐가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얼마나 고민하고 몸부림쳤는가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엔 이해되지 않았지만 10년, 20년 흐르는 지금 저는 그 아버지 선택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광야의 시간을 목도하게 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나서 늘 아버지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힘들고 외로울 때 내가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 저는 13년째 졸업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13년째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도움받는 아들에서 이제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고 있는 이유도 하나입니다. 20년, 30년 넘게 고요하게 울부짖었고 외롭게 외쳤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한 가지가 아니라 이 아들도 함께 전달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고민해요.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아버지를 위해서, 이 사역을 위해서. 저에게 아버지는요, 길이에요. 지금 저희 아버지가 거의 7순이 훨씬 넘고 7순 중반이신데요. 지금도 전국으로 예모 교회를 돌아다니고 계십니다. 혼자서 운전하세요. 저희 스텝 중에 운전해 드리려고 하더라도 그것만큼 얼마나 비효율적인 게 어디 있냐. 나 혼자 운전하는 거 좋아한다고 가세요. 근데 지금 몸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그리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걱정을 해요. 목사님 건강하셔야 되는데 저러다가 잘못되시면 어떡해요 하는데, 목사님 그럴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죽어버리면 저 아이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모든 걸 소진해서 하나님 나라 간다면 그 자체가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도 지금은 말리지 못하겠어요. 전 목사님은. 목사님은 저에게 길이에요. 저도 언젠가는 부족하지만 저희 아버지처럼 그 길을 가고 싶어요. 제 두 아이에게 바라는 소망은 할아버지가 가신 그 길을 두 손자도 묵묵히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으로 무언가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고 잘나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외로운 길, 하지만 가장 가치 있는 그 길, 하나님 안에서 고귀하고 가치 있다고 믿어지는 그 길을, 그 유산이 남겨지는 것,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어떤 흔적들을 남기고 떠날 건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흔적들을 남기고 있나요? 다른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예배 시간 잘 드릴 수도 있고 못 드릴 수도 있죠. 더 중요한 본질은요,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 교사와 부모가 해야 될 사명은요, 우리가 걸어간 그 길을 다음 세대들이 따라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저에게 아버지는 커다란 산이에요. 제가 늘 지치고 힘들어도 언제든지 쉴 수 있는 그런 산이요. 공부를 잘해도 못해도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네가 비록 예배 시간에 떠들고 내 말을 안 듣고 할지라도 영원히 너는 사랑하는 내 제자야. 너가 지금은 보이는 게 없고 부족하고 늘 철부진 것 같지만 그럴지라도 그렇지 않을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손자야. 지금 그런 마음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있나요? 저는 그 전달로 인해서 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뭔 것 같으세요? 우리 초등 수송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에버랜드래요. 사역사들이 목욕시키고 있는 거래요. 그럴듯하죠? 근데 이게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거예요. 어떤 장님은 코끼리를 만지고선요, 내가 만진 이 코가 코끼리의 전부라 생각해요. 내가 만진 이 몸통이 코끼리의 전부라 생각하고, 때로는 내가 만진 이 상아가 코끼리의 전체라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보이는 대로와 있는 그대로의 차이입니다. 보이는 대로가 아닌 있는 그대로로 우리가 이제 시각을 넓혀봤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때로는 지금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있어요. 잘 집중 못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무언가의 또 큰 행사들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계시죠?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세요? 무언가 아이들의 가시적인 변화요? 물론 필요하죠. 근데 거기에 속진 마세요. 그 자체가 보이는 대로일 가능성도 많습니다. 때로는 이 아이가 집중 못하는 걸로 실망하지 마세요. 더 멀리 보세요. 길게 보세요. 있는 그대로를 보면요. 때로는 내가 짓고 있는 상아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더 두꺼울 줄 알았는데. 근데 전체 그 있는 그대로를 보면 코끼리는 더 큰 코끼리거든요.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제 관점에서 맞아들이면 보이는 대로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있는 그대로를 믿어주는 그 메시지 하나가 변화의 시작을 만듭니다. 제가 공부를 못할 때도요. 언젠가는 넌 하나님께서 지혜를 터뜨려 주실 거야. 있는 그대로죠. 언젠가는이니까요. 저희 캠프 중에 하나 중에 SBC 캠프라는 캠프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3주간의 캠프였었는데 지금 줄었지만 일반 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별의별 애들이 다 왔어요. 옛날에는 담배 피는 애들부터 해서 선생님이 포기한 애들부터 해서. 그래서 엄마들이 거짓말을 쳐요. 뭐냐면 저 3주간 어디 놀다 올 건데 공기 좋은 곳에서 너 갔다 오면 엄마가 사고 싶은 거 다 사줄게 하면서 어딜 보내요. 근데 캐리어를 보니까 책이 한가득 들어있어요. 그래서 망했다. 잘못 올 곳으로 왔구나. 보니까 슈퍼도 안 보이고 차 타고 20분을 나가야 슈퍼예요. 그리고 내내 뭐 학습하고 GT라고 해서 찬양 기도만 3시간 이상 하고 잠을 11시에 자고. 그러면 이제 애들이 체크리스트라고 마지막 이제 일기처럼 쓰는 게 있는데 이래요. 최악의 하루다. 이 지옥에서 누가 날 구해줄까? 엄마가 원망스럽다. 그리고 선생님한테도 막 다 고개 숙이고 있어요. 어떤 애들은 그냥 계속 GT 시간 그 예배 시간에 고개 숙이고 막 몰라요. 마음대로 해요. 막 이래요. 애들이. 근데 우리 교사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 3주간 변화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3주의 기간 동안 허락해 주셨다면 내가 심을 씨앗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냥 심는 거예요. 어떤 씨앗일까요? 보이는 대로의 씨앗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씨앗.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1주차쯤 끝나면 이제 얘네들도 그걸 느껴요. 그래도 이런 선생님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요. 이제 보통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토 주일날 쉬고 월요일날 다시 오거든요. 그렇게 3주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첫째 주차에 금요일까지 했을 때 애들이 이래요. 선생님 감사는 했어요. 근데 다음 주는 안 올 거예요. 저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감사는 했어요. 근데 2주차 때 또 끌려와요. 애들이. 그리고 2주차 때 이제 그 다음 주까지 3주잖아요. 그 다음 주에 안 온다는 말을 안 해요. 3주차가 되면요. 대부분 애들이 선생님 우리 이제 헤어져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 날이 되면 울음바다가 돼요. 서로 부둥켜 안고 얼싸안고 집에 가기 싫다고 얘기하는 애들이 많아요. 변화의 시작이 뭘까요? 우리가 잘 가르쳐서요? 아니에요. 믿어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대부분 고백하는 게 뭐냐면요. 나를 믿어준 선생님은 처음이었대요.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선생님들이 처음이었대요. 그 사랑을 받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거는요. 대단한 교수법이 아닙니다. 완벽한 플랜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분이 잘하게 하실 거예요. 믿으시죠? 그분의 때에 그분이 잘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요. 최선을 다해서 물을 주고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 나머지 여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분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면 보이는 대로가 아닌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생겨요. 기다림이 생겨요. 그러면 그 안에서 자그마한 변화들이 시작될 겁니다. 우리가 눈 감기 전까지 그 변화를 볼 수도 있고 못 볼지라도. 왠지 아세요? 그 아이가 언젠가는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단 일주일만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고 살 수 있다면 그 사람 의미 있는 삶 아닐까요? 그 아이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보이는 대로의 모습들이 기대치와 다르지만 하늘나라 가기 한 달 전이라도 그 아이에게 있는 모든 것을 쏟고 간다면 그 삶은 축복받은 삶이 아닐까요? 사람마다 그 시기가 다릅니다. 우리는 대신 보이는 대로의 기대 안에서 아이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해요. 조급해해요. 그래서 빨리 무언가 가시적인 게 드러나기 원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럴수록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은혜가 못 흐르게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기다리고 우리가 하는 거는 사랑의 씨앗들을 계속 심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 강의의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해요. 평가 기준을 우리가 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부모인가요? 학부모인가요? 완벽함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저도 늘 어쩔 때는 학부모의 마음이 계속 생겨요. 너 오늘 왜 안 씻었니? 빨리 씻어야지 도겸아. 씻어야 돼. 왜 이렇게 안 씻어? 왜 이렇게 꾸물럭거려? 하면서도 내가 여전히 학부모의 모습이 있구나.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부모는 완벽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교사는 완벽할 수 없어요. 하지만 고민하면 그 안에서 또 우리 안에서 많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차이는 그거예요. 있는 그대로인가? 보이는 대로인가? 과정과 원인인가? 결과인가? 비슷한 얘기예요. 지금 얘가 어느 점수를 전교 1등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와! 이게 아니에요. 그것도 과정이에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지금 당장 무너진 모습이 보이고 정력 꼴찌를 했더라도, 지금 당장 내가 무언가 기획하고 계획한 대로 안 흘러갈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선으로 흐른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거예요. 그런다면 그 아이 가운데 소망이 보여요. 그 아이 가운데 기대가 보여요. 언젠가는 이 아이가 하나님이 사용하시겠구나. 마지막은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예요. 수식어예요. 언젠가는. someday. 언젠가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아무개야. 너 하나님이 언젠가는 크게 쓰실 거야. 지금 공부 못하지? 언젠가는 지혜 주실 거야. 그럼 언제예요? 나도 몰라. 언젠가는 하나님이 너를 크게 하실 거고, 언젠가는 지금보다 더욱더 나은 삶의 모습으로 갈 거야. 언젠가는 인격이든 인품이든 무엇인가가 자라날 거야. 하지만 보이는 대로는 뭐죠? 지금 당장 무언가의 결과들이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 무언가의 내가 원하는 수치들이 나와야 되고, 예배를 좀 거룩하게 드렸으면 좋겠고, 저도 부모예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 역시 그 타이밍을 우리가 정할 수 있나요? 그건 하나님의 여지가 아닌 우리의 여지가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히 언젠가는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아이들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보이는 대로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기다림이 보여져요. 그분의 여지를 보며, 그분의 소망을 보며, 그 기다림 가운데 언젠가는 승리할 그 아이들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부모와 교사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